일어나셔서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설치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 왕이라는 그 아마샤 인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우리가 논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이 아마샤 왕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정직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는데 평가하는데 서너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이 이분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다. 너무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하셨던 분이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뭐 이 정도로 끝나요. 그 사이에 인생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지만
그 결론은 이렇게 짧게 하나의 인생이 끝나는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제가 발견하는 진리죠. 사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평가는 내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나를 평가하는 게 진짜 평가예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주님 품에 갔을 때, 이제 뒤에 남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해 줄 거예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 믿음의 경주를 다한 사람이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역사서를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진짜 평가예요. 이 아마샤 왕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는 그 평가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의 인생을 조금 더 들여다볼 거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의 인생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는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오늘 그의 인생을 요약할 때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아시죠?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해서 이 아마샤를 포함하여 다윗의 후손들을 이 왕자에 내가 끊임없이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다윗이 이 아마샤를 평가하는 한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뭐냐면 너 다윗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기 함량 미대래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였던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그 사람의 요아스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는 성전을 보수한 자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헌금함 새로 만들어 놓고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을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그걸 보수했던 왕인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어두웠던 시절은 없었냐면 있었어요. 그가 8살 때 구사일생으로 자기의 멘토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숨기고, 그리고 그를 7년 동안 숨겼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져오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요아스 왕에게 선지자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 요아스가 그를 성전에서 죽입니다. 이 스가랴가.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요아스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불행으로 끝나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 신복 2사람이 그를 암살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그 암살을 한 신복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 아마샤에게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가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 그 장면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신복들만 죽이고 그 신복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에요. 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 저기 밑에 이렇게 깔려있던, 덮여있던 그 악이 드러나요. 우리 복수할 때요, 우리가 뭔가 혈기가 막 일어날 때 내 내면에 이런 악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마샤는 그 악을 행하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어요. 뭐냐면 에돔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1만 명을 죽이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에돔이 지금 요르단 남부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페트라가 있는 곳입니다.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바위들로 구성되어진 도시인데 거기에는 다른 적이 침략해서 그 땅을 빼앗기가 어려워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래서 그곳을 이 아마샤가 성경에 보면 그것을 딱 2번 빼앗아요. 다윗 때 1번 뺏었고 이 아마샤 때 빼앗습니다. 근데 아마샤가 빼앗아서 그곳 이름을 셀라에서 욕두엘이라고 바꿉니다. 이름을. 욕두엘이 좀 우리의 발음으로는 욕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욕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셀라를 하나님을 경배하라로 바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승리하고 10,000명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그가 그 다음에 이 불행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에돔 사람과의 싸움을 소금 골짜기에서의 전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마샤 인생 가운데 2가지 전투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소금 골짜기에서 전투고 또 하나는 벳세메스에서의 전투예요. 이 2가지 전투가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금 골짜기에서의 싸움, 이 셀라를 취하고 바위를 취하고 이 난공불락의 그 에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욕두엘이라고 바꿨을 때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총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소금 골짜기에서의 승리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게 합니다. 이 소금 골짜기의 싸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자랑해요. 내가 이때 이렇게 잘 나갔었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봤었노라고.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는 것은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승리했은 그때가, 그 다음에 그가 왜 위험해지냐 하면 그 다음에 교만해졌거든요. 이 소금 골짜기의 싸움 다음에 그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와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판 붙자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 왕인데 그때 요아스도 나라가 아주 번영을 이루고 있을 때 힘을 얻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3번의 승리를 얻고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람에게서 벗어나서 성을 다시 빼앗고 전성기를 구축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자고 걸어오는 이 아마샤를 향하여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싸움을 하자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레바논에 가시나무가 있었고 레바논에 백향목 나무가 있었는데 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다오, 우리 결혼시키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근데 이것이 다 비유인 거죠. 그런데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이 가시나무를 다 짓밟았다라는 이야기로 사신을 통하여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에는 이 아마샤 왕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가 그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는데 이야기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한 70% 정도가 내러티브예요. 이야기예요. 성경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구전으로 성경이 전해질 수 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 보세요. 창세기부터 이야기가 많아요. 이렇게 몇 가지 시가서나 또 역사서를 제외하고는 역사서 안에서도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고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특징은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해요. 남의 이야기 하듯이 이야기를 해야 내 이야기인 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적어도 2년을 시침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왕을 회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직언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그가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처음 이야기한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였어요. 그 다윗이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양이 많은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안 잡고 자기 종의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있나? 당장 죽여야 돼 그런 사람은. 그 이야기 속에 자기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고 심판을 했을 때 나단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요. 다윗은 그때 무너지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의 연약함을 깨트릴 때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그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다윗이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의 마음을 아파하게 해서 떠났을 때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으면서도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한 여인에게 보내서 이야기를 또 해요.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을 내가 품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여인이 또 이야기하면서 왕이시여, 왕이 바로 그 사람이요. 왜 그 아들을 지금 품어주지 않냐고. 그리고 그를 품었는데 결국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로 해주세요. 천국을 이야기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수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엄청 많이 비유는 뭐냐면 내러티브에 다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천국이 들어있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같이 할 때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재미있고 내 일상과 너무나 연관이 있고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있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야마샤 왕의 이야기 가운데 그 역사죠. 그의 인생을 평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가, 그 가운데 이야기가 하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 이야기. 이 가시나무 이야기의 원래 원본이 있습니다. 이게 재방용한 거예요. 진짜 원본은 사사기 9장에 나와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됐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사가 돼서 그 민족을 다 구하죠. 겁장이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300용사가 그 나라를 구한 이후에 그가 통치자가 되었을 때는 부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이제 그 남은 아들이 70명이나 됐는데 그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 가운데 아들 한 명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사실은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낳은 아주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가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는데 당신들은 70명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통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당신이 통치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가 불량배를 삽니다. 은 70개를 주고 아마 한 명에 하나씩 자기같이 죽이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하루아침에 죽는 그날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요담이라는 아들이. 그 요담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나 보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아마샤 왕이 들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나무가 있는 비유죠. 감람나무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근데 감람나무, 나는 기름 짜야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왕은 내 일이 아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무화과도 나는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 다 자기 본연의 일을 잘 하겠다고 하는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더 이상 없으니까 가시나무에게 찾아간 거겠죠. 그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내 그늘 아래 거하라. 누가요? 가시나무가.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와서 내 그늘 아래 거하라. 자격이 없는 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 거죠. 요담이 이 아비멜렉에게 너 가시나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비멜렉은 요담의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성 위에서 맷돌을 던진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되는데 그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야 했어요. 내가 자격이 없는 자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가시나무가 왕 노릇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가시나무가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백향목인 줄 아는데 사실은 가시나무야 라는 사실이에요. 가시나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보기에는, 자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가시나무 같지 않아요. 백향목이에요. 내가 저 어떻게 에돔을 저거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명을 저 페트라 위에 셀라를 어떻게 내가 취해서 이겨서 10,000명을 다 죽이고 욕두엘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까지 이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북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왕들의 역사 가운데 이 아마샤가 통치하고 요아스가 통치하던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번영의 시기를 주셨을 때입니다. 전쟁이 없고 그 번영의 시기를 두고 승리할 수 있고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그때에 두 나라가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같은 민족이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집안 싸움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명분이 없는데 이 교만해진 가시나무가 싸움을 건 겁니다. 그 아마샤가 착각한 거죠. 자기가 레바논 백향목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깨닫게 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샤가 전쟁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중요한 전투가 일어나는데 벳세메스의 전투에서 싸우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본문을 다 읽으셨는데 처참하게 패합니다.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해서 그가 져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문을 다 무너뜨려요. 한 10분의 1, 400규빗, 180m 정도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왕은 사로잡히고 모든 금, 은, 소중한 보물들은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예루살렘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포로가 되는 일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 남유다의 정말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소금 골짜기 전투에서의 승리와 이 벳세메스 전투에서의 패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 비밀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지 않고요. 역대하 25장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투, 소돔 골짜기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에돔의 우상들을 취해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에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 그 셀라를 파하고 그리고 욕두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께 다 경배하라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게 그 에돔의 우상을 숨겨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탐욕으로
다 멸하라고 한 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백향목처럼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짜 어떠한 모습인가를 계속 속이고 거짓으로 서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백향목인 줄 알고 싸우지 말아야 할 그 싸움을 시작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무로 서 있습니까? 내가 가시나무로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향목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하는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인생은 지금 어떠하냐? 내가 평가하기를 원하는데 내 눈에 보이기에 너의 인생은 지금 어떠하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쓸모없는 나무. 정말 영적인 가시나무가 되는 길은 내가 소금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우상을 숨겨놓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욕두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모습일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기준점이 되는 인생이 누구냐면 누구죠? 계속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예, 처음에 북이스라엘 시작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남유다의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준점으로 사는 역사가 기록할 때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의 인생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언젠가 평가되겠죠. 여러분, 이 아마샤가, 제가 이제 오늘 그 아마샤 이야기를, 인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가하기에 아마샤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마샤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더라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아마샤가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 소금 골짜기 승리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 에돔 사람의 그 우상을 들고 가고 숨겨놓고 있고 자기는 가시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가 되십니까? 아마샤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기록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요? 다윗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마샤에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 의로운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때요, 우리 가족에게 이 아버님 어떠신 분이었냐고 물어보면 다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아빠한테 받은 상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분명히 또 다른 장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장례를 준비해서 동일한 대답을 들을 거라고 제가 이제 학습되어서 알겠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은혜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픔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내 속을 박박 긁었지만 마지막에 돌아가시면 우리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할걸요. 아버지가 너무 책임이 많으셨고 어머니가 너무 사랑을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아마샤의 인생을 다윗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돔의 그 소금 골짜기에서의 전투와 이 베세메스의 전투 가운데 정말 위험을 가져온 진짜 위험한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랑을 하고 그 우상을 몰래 숨기고 있었던 그 소금 골짜기의 전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결론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평가하는 그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을 잘 내려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평가받은 것을 믿으시고 은혜의 삶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인가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음성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시나무의 자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내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을 때 평가되어질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